기도원에 대해서는 좀 길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사들은 한 줄, 딱 삼갈 같은 사사는 한 줄밖에 없어요. 그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또 아버지가 누군지, 어떤 일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딱 한 줄입니다. 한 줄. 근데 이 기도원 같은 경우는 몇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부르셨는가, 부르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또 군대를 모병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원이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성경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의 옛날 역사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여기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을 적용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데 이거를 적용하지 않으면 그냥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힘없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그냥 말씀만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해야 돼.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가면 말씀의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처음에 32,000명을 처음에 모집했잖아요. 하나님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22,000명 갔어요. 10,000명 남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10,000명도 많다. 인간적으로 보면 32,000명 다 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 돌려보내라. 근데 그 10,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는 그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어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 물가로 가라.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을 관찰하라고 그랬어요. 관찰. 어떻게 관찰하느냐? 어떻게 물을 먹는지 한번 관찰해봐라. 그러고 보니까 10,000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물가에 10,000명이 쫙 서서 물을 마시는데,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납작 엎드려서 그냥 그 물을 막 들이마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관찰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납작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돌려보내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이렇게 하려는 사람은 전쟁에 나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 그게 딱 뽑으니까 그게 300명이에요. 그게 300명의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자세를 관찰하시는 것 같아요. 할 자세가 돼 있느냐, 이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실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뽑으시고 또 한 가지는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뽑아서 쓰신다는 거예요. 예. 아무런 자세도 안 돼 있는데, 예? 전쟁할 준비, 두려워 떨고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무릎을 꿇고 자세가 되어 있잖아요. 납작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시는 것. 이건 분명히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보면은요, 이렇게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쓰세요. 예. 하나님이 필요 따라 아무나 쓰십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쓰실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쓰시지는 않아요. 아무렇게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스펙보다는 마음의 준비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주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좀 우리가 스펙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쓰세요.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안 쓰십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맞다고 생각이 돼요. 자, 이제 300명을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굉장히 소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심한 성격,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심한 거를 그게 바꿔져요? 안 바꿔지잖아요. 그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쓰시는 겁니다. 300명을 뽑아 주셨는데도 지금 기도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어제 우리가 공부했는데 한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거기 보면 13절 그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들어와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렸다.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되 이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그건 기도원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15절 시작.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종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다. 지금 드디어 이제 기도원이 정말 오랜만에 용기를 내는 거예요. 뭔 얘기 듣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꾼 거를 어떤 사람이 꿈 해몽하는 거를 들은 거예요. 그 꿈과 해몽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기도원이 용기가 팍 쏟아난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꿈이 다는 아닙니다. 이때는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던 때예요. 지금도 막 꿈 얘기 너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영몽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영몽. 네. 그러니까 이제 꾼 그 사람은 꿈 해몽을 못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꿈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그 얘기 듣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사람을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주시고 어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도 하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시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주시해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이런 말을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한 얘기인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응답인 거예요. 그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어떤 경우는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를 매일 볼 건 없지만 그래도 볼 필요는 있어요. 사람이 정서적으로 이런 이 사회를 이렇게 돌아가는 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때로 상대와 대화하다가 거기서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어린아이들하고 대화하다가 어떤 경우는 스스로가 얘기하다가 스스로 기도하다가 거기서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래 우리는요. 상담을 할 때는 지시적 상담과 비지시적 상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80년대, 90년대는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지시적 상담론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담을 쓰는 사람이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걸 자기 예언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예언하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오느냐?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언제 용기를 얻었나 보세요. 그 적진에 들어가서 그 군대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해요? 17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따라하라. 이렇게 용감한 적이 있어요? 기도원이? 얼마나 용감하냐고요.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기도원이 성품적으로. 그런데 기도원이
그 꿈 해몽하는 소리를 듣고서는요, 지금까지 축적해 온 거죠. 사실은 축적되어 오다가 그 꿈 해몽한 소리를 듣고는 용기가 100배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이 300명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대로 따라만 하세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해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오. 막 그리고 사람들 300명을 100명, 100명, 100명 하고 항아리를 준비하고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본인이 앞에서 하는 거예요. 따라하라고. 그 사람들하고 따라하라.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딱 신호를 딱 주니까 기드온이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막 이러니까 미디안 군대가 바다에 모래알치 많던 그 미디안 군대가 놀래가지고요.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항아리 소리를 뭔 소리로 들은 거예요? 군대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300명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수십만의 군대가 그 항아리 깨는 소리를 듣고는 그게 군대의 소리인 줄 알고 그냥 주랭랑쳐 도망가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드온이 이렇게 용기를 얻은 것도 실전에 딱 부딪히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기를 주세요. 할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못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못한다는 말을 왜 해요? 물론 우리가 소심하기 때문에 뭐 일을 좀 맡기면 못한다 그러는데 그건 내 생각이 어디까지나 우리가 막상 일을 딱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순종만 하면 돼.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라. 알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 그러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멘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일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무슨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냥 항아리 깨지는 소리지.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는요, 군대 소리로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그냥 겁을 먹고 36개 주랭랑 그 소리를 그게 무슨 별소리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군대 소리로 들리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것을 다 쓰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의 아들인데 목회자 아들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격기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의 아들이 저런다고 그러지 마세요. 다시 다 돌아오더라고요. 나름대로 그 목사님에게서는 그것이 하나의 아픔이고 하나의 기도거리예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자기 목사님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는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고. 나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중에 장로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목사님 그냥 후원이나 하겠다고.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전철인가 이렇게 그 기차역 있잖아요. 전철역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되게 보면 그런 데서 이렇게 막 그 외치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이제 전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것이 안 좋은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물론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뭘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목사님 아들이 전철역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그냥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팻말 들고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목사님 아들에게는요 그 뒤통수를 그냥 큰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들렸대. 그게 그냥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막 정신이 확 빙빙 도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쩌면 거기서 그냥 넘어질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가 그냥 멀리서 하는 소리인데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 소리가 그 목사님 아들에게서는 큰 망치로 뒤통수를 때린 것처럼 그렇게 들렸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회개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뭐 구제불능이야. 그 우리의 생각에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우리 기준에서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 기준에서 말을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께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돼요.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사람이 지금 죽어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사람들의 어떤 이론이나 학문이나 또 의학이나 어떤 교리나 이런 거에 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가능해요. 항상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가 결론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그거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데 왜 우리가 결론을 왜 내요? 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결론을 왜 내냐고.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말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한다, 안 한다, 뭐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는